디모데후서 3장 16절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신약에서 가르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는 돌비에 새긴 율법이라, 또 제사법을 가르치는 규례라, 이렇게 여러 가지로 다르게 표현을 했지. 그러나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성경이라, 통칭해서 성경이라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 은혜는 어떤 은혜냐? 하나님을 나타내는 은혜입니다. 하나님을 나타내는 은혜라. 하나님의 말씀,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실 때 비로소 우리나 하나님이 이런 하나님이시구나 하고 알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렇게 하십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몸소 나타냈습니다. 말씀으로 나타낸 것이 아니고, 말씀을 가르쳐서 나는 이런 자다 가르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몸소 친히 오셔서 눈으로 보여서 하나님을 나타내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사람 되어 오시는 그 과정 하나, 오셔서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신 그 과정 하나하나는 하나님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몸으로 다 보여주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 이위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 그랬습니다. 이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른 말로 말씀이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할 때 그 말씀이라, 그 예수라 안 하고 말씀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왜? 친히 하나님 아버지를 나타냈기 때문에. 그때 말씀은 성경에 대문자로 씁니다. 영어로 그러면 대문. 우리는 말씀 똑같이 말씀하지만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나 예수 그리스도나 다 말씀이라 그렇게 하지만도 이 영어 성경에는 이거 대문자로, 첫 글자를 대문자로 말씀을 적고 또 하나는 소문자로 적습니다. 그래서 이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은 구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도 그래서 구별해서 알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이라 한 것은 하나님을 나타내신 그 면을 가르쳐서 말씀이라 그러는데,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을 나타내기도 하고, 예수님께서 친히 몸소 오셔서 하나님을 나타냈다 해서 이것도 말씀이라. 그러나 이거는 인격을 가진 하나님이시, 인격을 가지신 분이 왔다 해서 이거는 대문자 말씀이고, 여기서 말하는 지금 모든 성경을 하는 것은 소문자 말씀인데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하나님을 나타냈다 그 말이에요. 자,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제로 예수님이 몸으로 오신 것을 보면서 봄으로 이제 봐서 알므로 알게 됩니다. 내나 하나님을 나타냈다. 공통점 하나님을 나타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하나님을 나타내게 한 것이 성경인데, 이 성경은 어떻게 기록되느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다. 성경은 누가 개인이 머리 좋은 사람이, 기억력 좋은 사람이, 또 아주 이렇게 학식이 많은 사람이, 그런 사람을 택해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 아닙니다. 아주 참 이렇게
천한 직업을 가진 어부라든지 이런 무슨 세무소에 근무하는 그런 그 세리라든지 아주 죄인이었습니다. 세리는 그 당시 아주 죄인이었습니다.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고 아주 보잘것없고 이게 죄인이라고 하는 그런 사람을 불러서 하나님이 성령을 하나님의 성령으로 감동을 시켜서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이 상관없었고 그 사람의 죄 유무와 상관없고 그 사람의 천하고 귀한 거 이거 상관없이 하나님은 그들을 붙들어서 감동을 시켜서 하나님이 성령으로 감동을 시켜서 기록했기 때문에 그것은 하나님의 뜻만 전하도록 하도록 했지. 그래서 마태가 따라다니면서 이렇게 세리 노릇하다가 이제 나는 이 길로 나는 살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이 뜻을 주고 그를 감동을 시켜서 기록하게 했고 또 베드로도 그 어부가 된 베드로를 불러서 예수님을 따라다닐 때 그에게 감동시켜서 베드로전서나 후서를 기록하게 했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 성경 하나하나는 개인적인 자기 사상이나 주관이나 뭐 개인적인 자기 그런 뜻으로 기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기록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감동을 시켰습니다. 감동을 시켜놓으니까 자기 뜻은 전혀 없습니다. 그렇다고 기계처럼 자기의 의지나 감정이나 없이 기록한 것은 아닙니다. 그 사람의 감정이나 이성이나 이런 것을 붙들고 그렇게 기록하도록 만든 하나님의 더 높은 차원의 수준에서 하나님이 기록을 하게 했다 그 말이에요. 사람으로서는 이 세상의 책으로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기록입니다. 그걸 가르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여기에 시험이 들면 이것도 사람이 기록한 거 아니냐? 그 많은 성경의 이런 기록자들이 다 그들도 사람이고 죄인이고 부족하고 하다가 죄도 짓고 이런 참 예수님 못 박힐 때 다 도망간 그들이 또 사도들 아니냐? 그들이 기록한 것도 있고 또 그 이전에 기록한 이 선지자들도 기록한 것도 있는데 그들도 다 부족했는데 모세도 기록한 것이 있는데 모세오경은 모세가 기록했는데 모세도 마지막 범죄에서 그렇게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는데 그 기록한 것을 다 믿을 수 있느냐? 이렇게 또 인간적으로 생각을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 당시 기록할 때는 감동을 해서 기록을 한 겁니다. 근데 그 뒤에 죄를 짓던 그 뒤에 무슨 이런 하나님을 이렇게 비판하던 그것이 아니고 그 당시로는 하나님이 그를 감동을 시켜서 했기 때문에 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성경에 좀 특이한 점은 수천 년을 통하여 많은 이런 기록자를 통해서 기록을 했지만은 모든 건 다 통일된 내용은 다 통일되어 있습니다. 일관된 통일이 있지. 일관되지 않고 여기에서는 이렇게 말하고 저기는 저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 중심을 두고 다 통일되게 하나도 서로 상충이 안 되도록 딱 정확하게 다 되도록 그렇게 기록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록하였기 때문에 그게 가능하지. 여러 사람이 기록했다면 여러 사람의 생각이 기록했다면 서로가 다 생각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다 통일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이 성경을 나누면 몇 가지로 나눈 거 아니 여기에 5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5가지로. 첫째는 성경은 무엇을 기록했는가 하니 첫째는 뭡니까? 교훈과 두 번째는 뭡니까? 6가지네요.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함과 그 다음에 선한 일을 기록했다. 선한 일을 행하도록 기록했다. 총 6가지입니다. 이 성경은 6가지를 기록했다. 항상 우리는 이렇게 알아야 됩니다. 구약에는 성경을 율법이라 그러기도 하고 계명이라 그러기도 하고 율례라 규례라 그러기도 하고 또 법도와 율례라 그러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기록했듯이 이 신약에도 이 성경을 이렇게 6가지로 기록했다 하는 것을 우리가 구분해서 일단 외부 구조부터 알고
하나하나 그 뜻을 새겨서 우리가 내게 양식이 되도록 해야 되지. 이런 말씀 그냥 쭉 해가 넘어갈 말씀 아니에요. 이런 말씀 하나하나 성경 전체를 나눠서 그 성경 전체에 해당되는 요 하나하나의 뜻을 찾아서 자기가 그 양식으로 삼을 때 그때 능력이 옵니다. 성경의 말씀의 능력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 하나님의 감동을 된 것으로 교훈이 제일 먼저입니다. 교훈이 제일 먼저라. 교훈은 무엇을 교훈이라 하냐? 성경에 교훈이 있고 또 책망이 있고 바르게 하는 것도 있고 의로 교육하는 것도 있고 또 선한 일을 행하도록 하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것도 있다. 이렇게 사람은 여러 면으로 이렇게 양육이 돼야 되는데 한 가지 면만 잘해서 그렇게 양육되는 것이 아니라고 해요. 아이를 하나 키울 때도 그 아이의 뭐 재능 하나만 보고 키우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그 아이의 그 감성이나 그 아이의 모든 이런 판단력이나 또 아이의 그 인내성이나 또 아이의 자기를 절제하는 거나 여러 면을 다 고루고루 다 이렇게 키워야 그 아이가 온전한 아이가 되듯이 이 사람도 하나님 우리를 키울 때에 이런 6가지의 이면을 고루고루 다 알도록 하기 위해서 이 신약에서는 성경에 있는 모든 도를 6가지로 이렇게 나눴고 또 구약에서는 뭘 나눴습니까? 율법과 또 계명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와 거기도 한 5가지 정도로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구약에서 가르친 거, 신약에서 가르친 것이 이것이 일치가 돼야 되지.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이렇게 깨달으면 나중에는 구약 볼 때는 또 이렇게 깨닫고 신약 볼 때는 또 이렇게 깨닫고 그래서는 이 사활의 대속이라는 이 통일성이 없습니다. 어느 성경을 봐도 주님의 사활의 대속이라는 이걸 붙들고 거기에서 구약도 찾아 나가야 되고 신약도 찾아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에 있는 그 율법에 대한 그 5가지와 이게 지금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있는 모든 성경에 대한 이 6가지 이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하는 것을 서로 비교해가면서 우리가 이렇게 깨달아 나가야 성경 전체를 함께 깨달아 나갈 수가 있지. 그렇지 않으면 구약은 구약대로 신약은 신약대로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구약과 연결되지 않으면 신약은 온전하지 못하고 신약과 연결되지 않으면 구약이 온전하지 못합니다. 아무리 자기 율법이나 규례나 계명을 잘 안다 해도 지킨다 해도 이 신약의 이 성경으로 주신 요 도를 연결해서 이것을 깨달아야 된다 하는 것을 항상 두고 이러면 좀 복잡합니다. 이렇게 깨달으면 많이 복잡하고 좀 어렵습니다. 성경 전체를 다 봐야 되니까 어디에도 상충이 안 돼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 깨달으려면 많이 살펴야 되고 많이 봐야 되고 또 이게 더 자기가 믿고 실제로 행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이 복잡하다. 그러니까 사람이 복잡한 거 싫어해서 이런 거를 가르치지도 안 하고 이렇게 해봐야 뭐 쉬운 거 좀 눈에 손에 싹 잡고 단순한 걸 좋아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 단순하게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알면 그냥 단순한 신앙이 되어버려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세밀한 그런 신앙의 세계로 들어가지를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좀 복잡하더라도 이것을 하나하나 이렇게 깨달아서 우리가 실상이 되도록 해야 된다 하는 겁니다. 첫째, 교훈입니다. 교훈이라는 것은 성경은 교훈의 말씀이라 말씀 중에서 교훈의 말씀이라 이 교훈이라는 것은 믿어야 될 말씀을 가르쳐서 교훈이라고 합니다. 믿어야 될 말씀.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은 행해야 될 말씀도 있고 믿어야 될 말씀도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들을 때 너는 이거는 믿어라. 마음으로 믿으면 되는 그 말씀도 있고 어떤 때는 너는 마음으로 믿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행해라. 행해야 될 말씀도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 믿어야 될 말씀은 규례라 보통 그럽니다. 제사법에 대해서는 그 주님의 사활의 대속법 아닙니까? 제사법이 아니라 사활의 대속법이요. 이게 규례인데 규례는 믿어라.
여기는 교훈은 믿으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7절에 보면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랬습니다.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성경의 교훈이라면 그냥 하나님 말씀이라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믿어야 될 말씀. 자, 믿어야 될 말씀이 뭐죠? 행해야 될 말씀과 믿어야 될 말씀은 뭡니까? 구약에는 규례는 제사법에 대해서는 주님의 대속에 대한 것이 제사법 아닙니까? 거기에 대해서 믿어야 될 말씀이요. 또 행해야 될 말씀을 계명이라 그랬습니다. 십계명이라. 구약은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 구약부터 우리가 먼저 알아서 구약에는 하나님이 시내산에 도착해서 계명을 먼저 주시고 그 다음에 성막법을 주십니다. 성막. 계명은 출애굽기 20장부터 24장까지가 계명에 대한 말씀이요. 이제 계명 주는 거 다 끝나고 나는데 이제는 성막을 짓도록 그렇게 해서 마지막 40장까지 해서 성막이 완성됩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기 보면 계명과 성막법을 줘서 성막은 뭡니까? 제사 지내기 위한 거 아닙니까? 성막 안에서는 제사 지내는 겁니다. 제사장을 세우고 성막을 짓고 제사장을 세우고 그래서 그것이 출애굽이 끝이 납니다. 이제 그 위에 이어지는 레위기에는 제사법을 줍니다. 제사법이 내나 주님의 대속법 아닙니까? 짐승을 잡아서 죽여서 죄 문제 해결하고 문제 해결하고 화치 문제 해결하고 이게 다 해결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성막법은 이거는 규례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씻으라, 이렇게 먹어라, 이렇게 해라. 이게 성막을 가지고 하는 이 규례법인데 이걸 신약에서는 교훈이라 그럽니다. 교훈. 자, 이것이 교훈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믿어야 될 말씀이요. 주님의 대속의 이 은혜에 대해서 믿으라. 우리가 사제, 칭의, 화친, 영생의 소망이라는 것을 이 대속인데 이것을 먼저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제, 칭의, 화친, 영생의 소망이라는 이 대속을 믿는 것을 가르쳐서 교훈이라 그래요. 교훈. 그 다음에 행하는 것은 그대로 너는 행해라. 사제를 입고 행하고 칭의를 입고 행하고 또 화친을 입고 행하고 영생의 소망을 해라. 행하라. 그렇게 우리가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대속을 가지고 항상 구약도 그렇고 신약도 그렇고 그렇게 깨달아 나가야 되지. 대속을 중심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다 중심이 흐려져 버립니다. 그래서 아담이 범죄하고 난 뒤는 막바로 주님이 대속의 법을 예표로 주셔서 이 대속의 법으로 구약을 이끌어 나갔고 또 그 다음에 신약에도 이 대속의 법을 실상으로 이제 믿도록 해서 이끌어 나갔습니다. 그러니까 대속이라는 이 법을 버리고는 우리가 구약의 이 법을 다 알 수도 없고 신약의 이 하나님의 성경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크게 둘로 나누면 구약에는 규례와 계명, 제사법과 계명, 지켜야 될 법. 그냥 인간 사회에서 우리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물질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될 법, 행해야 될 법, 이것이 계명이요. 또 제사법은 양의 피로 제사 드리는 이 법을 가르쳐서 규례라. 이것은 믿어야 될 법이요. 믿어야 될 법. 그 신약에서는 교훈이라 그러고 그 나머지는 다 지켜야 될 법입니다. 행해야 될 법이요. 교훈은 무슨 법이라 했습니까? 믿어야 될 법입니다. 그래서 교훈은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랬습니다. 즉 주님의 사제칭의 화친에 영생의 소망을 믿도록 하는 것, 마음에 믿는 것에 힘을 쓰라. 이것이 믿어지면 그 다음에는 믿어진 것만큼 행해지는 겁니다. 행해지기까지 이렇게 믿어져야 되기 때문에 마지막 하나님 뭘 봅니까? 행하는 것을 봅니다.
행하는지 행시하는지 그걸 보면 정말로 믿는지 안 믿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교훈과 나머지, 구약에서는 규례와 또 나머지 이렇게 분리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대속을 먼저 믿으라. 그 다음에 주님의 대속을 그 다음에는 행해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간단하게 먼저 윤곽으로 먼저 찾고 난 뒤에 자세한 거는 하나하나 또 별도로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대속이라면 그냥 한마디로는 이렇게 알기 쉽지 않습니까? 근데 좀 더 들어가면 그 대속 안에는 사제, 칭의, 화칭, 영생의 소망이 있다면 좀 복잡해집니다. 복잡해져도 우리는 이렇게 가르쳐야 되고 이렇게 배워야 됩니다. 그렇게 행해야 됩니다. 그래야 구원이 되는데 사람들은 복잡한 거 싫어하니까 한마디 간단하게 하는 것을 좋아하지. 그런 것은 귀에 담고 그러나 우리의 힘과 능력은 여러 가지를 다 구비하게 알 때 주님의 사랑은 깊이와 높이와 길이와 넓이를 다 알 때 능력이 옵니다. 그때 참된 능력이 오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복잡해도 또 여러 가지 힘들어도 이렇게 깨달으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예,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다가 자유하시겠습니다.